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육신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지만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고 더 많은 70인의 전도자들도 훈련하셔서 이렇게 또 복음을 두시 전하도록 파송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서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 특별한 제자들의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도 또한 감난산에서도 따로 3명만 더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좀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부르신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부르신 때가, 부르신 상황이 어떠한가입니다.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어부라고 또한 소개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다. 이미 물고기 잡는 일을 해하고 이제 물가로 이제 그물을 끌어내려서 그물을 이제 고기 떼어내고 잡초들, 온갖 그 해초들을 떼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물이 구멍 났다면 손질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 안 부르십니다. 일터에 있긴 한데 빈둥빈둥 제대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도 보면은 그가 세무서 직원 아닙니까? 열심히 성문 어기에 해서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을 때 어부였던 이 4사람은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콜링이다,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명이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근로의 현장 속에서 근로자로 일을 할 때 그 일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그곳에서 또한 함께 하시면서 불러주십니다. 가정의 주부로 계십니까? 주부의 어떤 삶의 현장인 그 가정 안에서 부르십니다. 또한 정치인입니까? 국회에서, 정당에서, 또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를 보는 그 자리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학교에 계십니까? 학교에서,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사라도 학교에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직업 속에서 삶에 살아가는 깊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삶의 현장이 곧 소명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성도가요, 저는 목사만 목회적인 소명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 생활 속에서, 직업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목회적 소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말로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단순히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나를 소명받은 자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이후로는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부르신,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 나라 구하고 주님 부르심의 소명 따라 살아가면 나머지 생업에 필요한, 생계 유지에 필요한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더하여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줄 믿고 주님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줄로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부 4명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인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실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계신데, 그들이 원래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다가 우리의 식탁에 올려놓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다가 죽여갖고 우리 식탁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죽음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의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의 삶으로 그들이 지금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도록 너희를 내가 쓰겠다라고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결단코요 정치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혁명 예수, 지금 로마 정부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나름 예수님 제자 중에 혁명당원도 좀 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 따르면은 사람들이 그분의 어떤 영성에,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 듣고 몰려들 텐데, 거기서 예수님 한마디만 잘하면 그분 왕으로 세우고 이 로마 이 집권자들을 뒤집어 엎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를 세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혁명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혁명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또한 사회적인 어떤 NGO 단체 결성해서 사회봉사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요, 죄악 가운데 있고 죄에 매여서 죽어 있는 그 영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대 간신사,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최대 간신사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군가, 여러분과 저인데,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요, 이 세상보다도요, 이 나라와 민족보다도요,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저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이고 뭔가 정말 외모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던 삭개오였습니다. 출세하면은 달라지리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세무서 소장 된 겁니다. 근데 주변에 친구도 가족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나를 반겨줄 만한 사람이, 친구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에 들어와서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 소문 무성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나서지만 다리 짧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세무서 소장이지만 쪽팔리지만 그냥 예수님 저쯤 이 길로 지나가시겠다 앞서가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점점 더 삭개오 앞으로 옵는 것이죠. 삭개오가 올라가 나무 아래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지 그것도 놀라운데 오늘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쪽팔림 무시하고 그냥 쪼르륵 미끄럼 타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 이름 불러주신 그 사랑 경험한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세무서 소장으로서 누군가를 사기쳐서 거짓말로 토색한 것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잃어버렸던 자들 아닙니까? 예?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뤄진 자가 아니라 찾아진 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아래 매어있는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웃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직장 속에, 학교에, 또 사업을 경영하는 그 사업장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뭡니까? 사람 늘어나서 교회 건물을 늘려나가는 거, 문화센터, 교육센터를 지어가는 거 필요하니까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잃어버린 영혼, 불신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수평이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이 찾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찾으셔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부르셔서 영혼 구원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내게 주어진 소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눈을 쳐다보시면서 믿으십니까? 네,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처럼 사랑 남는 어부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버려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주님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버지 세베대를 사꾼들과 집안에 같이 일하고 있는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이나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부입니다. 자신들의 생업의 전부를 버린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베드로가 배를 띄우고 예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깊은 데로 가자, 그물 내려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지 않습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배도 청에서 2배 가득히 잡습니다. 만선의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버려야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버렸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어릴 때 키울 때를 한번 돌아보시면은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말문이 열리고 조금씩 자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집이 좀 세지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쥐어잡고 하나 또 하나 꽉 붙들어 잡고 두 손 가득히 움켜잡고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눈에 띄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잡으려고 합니다. 내 소유 만들려고 하는 거죠. 소유욕이 강해집니다. 그거 잡으려면은 둘 중에 한 손은 좀 내려놓고 그거 하나를 또 잡아야 되는데 이놈은 이놈대로 꽉 잡고 처음에는 이걸 잡고 그냥 어떻게든 한 손, 그 작은 손으로 잡아내려고 합니다. 조금 머리 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끼우는 거죠. 끼우고 이렇게 또 잡아당기는 거죠. 저것이 더 좋다면, 저것이 더 새로운 거라면은 이걸 좀 놔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붙잡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정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죠. 다 잡으려고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이 정말 자녀된 권세 아래서 주시는 이 축복도 잡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다리 걸치고 다 잡고는 이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으로 또 채워지려고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전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앞만 바라보면서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 구원의 그 의로움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주님을 표대 삼아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서서 내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다. 나의 출신, 나의 인생의 배경을 보면은 내놓으라 말할 만한 그런 어떤 스펙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걸 오히려 다 내 인생의 장애물로 여기겠다라고,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우리를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쫙 과감하게 그냥 눌러버리지 않습니까? 샥 내려가도록.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까운데 저거. 그럴 분 하나도 없습니다. 배설물로. 그 좋은 인생의 스펙에 대해서요, 집안의 배경에 대해서,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무가치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가치 있다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버려야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 가치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없다면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 분별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올바로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로 붙잡고 있어서 정말 영원한 가치, 생명 있는 가치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잡았다면 이제 더 이상 내 손에 잡고 영원히 그것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 또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좋은 것들을 버리냐고 아마 바울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 믿는 당신들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 진정한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결코 우리가 잡아놓고 그걸 누릴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내버리는 것, 결코 손해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업을 버리고 아무런 보장이 없어 보이는 그 길로 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분 보니까 그냥 거짓골인 거예요. 야, 뭘 믿고 따라가지?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물고기 잡고 그냥 팔아서 가족 먹이고 나도 먹고 그냥 먹고 사는 거 별 불편함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온다고 낼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 모험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초대받은 것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모험입니다. 심지어 예수 따르기 위해서 가족까지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따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업 다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특수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생업도 가족도 다 버려야 되는 역사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 제물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3년 동안 공들여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들의 시작을 준비하셔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 생업에 자기 가족 문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증거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 또한 그 소명 앞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따랐던 것입니다. 희생한 것입니다. 헌신했던 것입니다. 주님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목적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을 되돌아보면 내 삶에 정말 미래 보장이 되어져 있는 그 모든 삶들을 내어 던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저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서 이 한국 땅에 이 동양권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비석을 읽어가다 보면은 눈물 납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루 이틀 만에 묻힐 수밖에 없는 풍토병에 걸려서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요. 자손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서 또한 다시 귀국했다가 다시 파송받아서 와서 대를 이어서 3대, 4대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집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누가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영원한 가치,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집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서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는 거죠.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면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또 들려줘야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나오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였던 사도들이었던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부모나 가족, 재산, 이 모든 것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런 믿음의 열정, 믿음의 마음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우선순위의 문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 정말 주님께, 내게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선순위,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또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라면 그들이 순교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목숨 내걸고 예수 증인으로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지켜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받았을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명령이 떨어지면, 부르심이 임하면 그 즉시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라는 것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한다, 망설인다. 때로는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믿음이 있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소명 앞에, 부르심 앞에 혹시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 깊숙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 주시는데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믿고 따라가는 삶에 결코 망설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일꾼을 고용할 정도로, 사꾼을 고용할 정도로 집안이 좀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고용할 정도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되어져 있는 거죠. 안정된 생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처럼 제자들은요, 그 즉시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처음 선교단체 간사로 부르심을 받고 신입간사 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셔요. 이 사양길로 접어든 일에 왜 들어왔냐고. 예. 점점 더 대학 안에서 이제 캠퍼스 선교하는데 사양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취업 문제 때문에 공부만 해요. 취업 준비만 해요. 학과 공부 단순히 학점 때문에 공부하고 취업,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사시, 고시 준비하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아 거는 거죠. 그런 사양길, 2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7년 사역 마치고 이제 대학원 진학하고 목회길로 들어서면서 보니까
제가 혼자 사역할 때보다 2명, 3명 더 사역하고 있는데도 제가 사역할 때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요즘은 또한 미국에서도 난리입니다. 신학교 문 닫고 있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안 온대요. 신학생들이 공부 안 한다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한국 안에서도 신학생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무엇입니까? 너무나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받은 소명에 대해서 자꾸 우선순위를 미뤄갑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발목 잡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저하거나 망설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사야처럼 또한 4명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고백하면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또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얼마나 더 헌신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희생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헌신을 위해서는요,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말씀 듣고 예수님 행하신 그 기적 앞에서 마음 활짝 열고 모든 거 버려두고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증인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한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내게 능력 주시어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였다. 이미 잉태치 못하는 아내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보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주셨던 하나님이 생명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부활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모험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좀 쓸만하시니까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써주시겠다라고 하실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소명, 내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또 세워주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믿음의 일꾼들이 내가 있어야 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책임 맡아야 되는 그 자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 어머니가 있어야 될 자리,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 온전케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